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삶에서 경험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나의 이 기도,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여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여인도 한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한나도 계속 살펴보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한나 말고 또 한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인데요. 이 라합의 이 고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쭉 올라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에 동착했을 적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게 보냈어요. 이때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고,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대화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라합이 이렇게 두 정탐꾼에게 얘기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사는 여리고 땅인데, 자신들이 민족이 사는 땅인데, 이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모르는데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내가 아노라, 그렇게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 내가 안다라고 했던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것은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러니까 들어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노라,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기생 라합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다라고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알 수도 있고요, 삶 속에서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데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겉모습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지. 그 알자도 야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왔을 적에 아모리인 두 왕 바산과 옥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우리의 간담이 노간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는 거는요, 우리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만 여리고 성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저기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들렸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기생 라합만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하지 아니한 놀라운 고백을 라합이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인이에요. 그곳에서 섬기는 그곳에서 섬기는 바알신도 있고 아사라신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경험한 거예요. 놀랍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적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가를 적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생 라합처럼 하늘과 땅 가운데 오직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구약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거하는 여리고성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적에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에 개역 성경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 고백이 라합과 가족을 다 구원했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 언어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라 그러면 들은 것, 지식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그 가족 전도에 대해서 이게 집회할 때였어요. 집회를 다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대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다 구원받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해주셔서 많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경남에서 올라왔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경남 시골에 거하시는데 제사도 많이 지내고 시골이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오래 사셔갖고 자기 부모님이 너무 고지식해갖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던 이 자매가 저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 삶으로,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은혜도 됐고 감동도 받았고 지식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온 가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에는 부모님이 떠올랐겠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매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모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이방인이었지만 받아들이고 자신과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 듣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삶 속에서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의미는 반대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 반대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게 역전이에요. 역전이란 말은 스포츠에서 많이 쓰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막 지는 것 같은데 경기가 다 끝나갈 시간에, 야구 같은 경우는 말로 홈런을 친다든가 축구 가운데서는 골을 넣다든가 막판에 뒤집어져서 승리하는, 이게 역전이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이에요. 이런 게 역전이죠. 한나의 삶 가운데 자녀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비참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어요. 야구로 치자면 거의 말로 홈런을 친 거죠. 한나가 고백하기를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그 역전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처음으로는 한나가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서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상황이 주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슬프고, 그 불이 나가 자신을 충동질하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주고 나서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거래요. 반면에 한나가 임신을 한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겠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거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7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7절이 계속 이렇게 눈에 아른거려서 계속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7절 후반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셔서 부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부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낮추셔서 높이신다는 것을 7절 가운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적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 마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부유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 기간을 저는 짧은 기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주변에서 보더라도요, 한나가 결혼해서 저 정도 세월이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이제 아이 낳는데 결국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3회를 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한나의 힘으로 이 아들 3헬이 임신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아이가 아들 3헬이라고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고백할 정도로 오랜 기간 걸려서, 임신되지 않는 기간이 오랜 걸려서 아들 3헬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낮아졌죠. 이제 더 이상 가망성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갔다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 찾지 않죠.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을 적에 저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누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한 거, 실패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인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의 이 범사가요, 올 서컴스텐시스예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8절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것은 기생 라합에서 내가 아노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나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가장 강력한지 아십니까?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 말씀 가운데 좋은 거 경험하면 좋은데 안 좋게 경험한 것도요, 대화가 힘들죠. 경험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내 간증을 먼저 얘기하는 거가 가장 강력하죠. 한나가 자신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뭐 경험했어요?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상황,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오늘날에는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교회에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선교하러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당신네들의 자녀를 선교사로 목사로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내 자녀만 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한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젖된 이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대단한 거죠. 한나가 슬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가슴이 벅찼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훈련됐으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구원하잖아요. 한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는 가난한 자의 진토에 있었는데, 빈궁한 자의 거름더미에 있었는데,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한나가 앉아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아마 한나는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켰죠.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뒤집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다 역전의 하나님을 다 경험해요. 근데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상인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 요셉을 상황을 역전시키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세계의 기근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가족 75명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쓰임받잖아요. 야곱 가족이 구원받아야 야곱 가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8째 아들인데요, 말째인데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집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죠. 특별히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길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마치 버린 것 같은, 어찌 보면 상처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목자로서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랬던 이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는데 다윗이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 세워지는, 완전히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한나처럼 인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신을 못하는 거는 열매가 없는 거죠. 생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상황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나가처럼 임신 못하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다윗처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 가운데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심한 고난과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도 안 보이고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열매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임신 못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나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10절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나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어요. 아이가 없다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런데 동시에 대해 살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홈니와 이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량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제사 드릴 고기 가운데 좋은 것을 탈취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 직분이니까 제사는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홈리와 비나스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혹여나 또 제사장이라고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뭔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가 법궤를 블레셋 군인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던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제사장의 월권을 내서 자신이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은 아멜렉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물품을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을 하다가요, 블레셋 전쟁 가운데 사울왕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의 왕이 입었던 갑옷은 다곤 신당에,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받쳐지고, 사울 왕은 산산이 쫓겨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봐였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망으로 가는 인생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이미 인생 역전 한 번 했어요.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워싱턴 성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